하나님의 규례, 명령, 법칙, 법도, 이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이 법도, 규례, 명령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책무입니다. 책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야 될 책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고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시내산 언약과 함께 법칙, 계명, 율례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땅도 주시고 주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내가 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한 국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도 있고 권한도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책무가 있죠.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헌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헌법. 또 미국 사람은 미국의 헌법에 따라서 그의 책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또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따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율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이 왜 중요하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법례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책무,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책무와 법령과 규례를 지킴으로써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구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때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는 것으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함으로 지켜줌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하나님의 산상수훈, 산상복음을 우리가 지켜줌으로써 아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칙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율례, 법칙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지금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 규례와 법칙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요, 쭉 운전하면서 갈 때에 초록불만 들어오면 참 편하죠. 우리가 지금 시간 안으로 어떤 일정한 장소로 갈 때 우리 앞에 초록불만 쭉 있으면 빨리 가면 좋겠지만은 빨간불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서야 됩니다. 왜? 멈추지 않으면 다른 쪽의 방향에서 오는 차로에서 부딪혀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편하고 쉽고 은혜가 되고 좋은 말씀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키기 정말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좀 불편하고 언약과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든 거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고 듣고 있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물론 100% 다 지킬 수는 없겠죠.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계명을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또 지키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법칙과 규례를 통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소에 관한 말씀이죠. 짐승에 관한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거니와. 자, 여기 보면은 소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부지 중에 소가 사람들을 이렇게 들이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지만 임자는 형벌을 면할 거지만,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평소에 버릇이, 소가 이게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소가 사람들을 들이받으면은 소를 죽일 뿐만 아니라 임자까도 죽이는 참 엄청난 이런 무서운 엄중한 지금 지금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도 살리고 짐승도 살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인권, 인간의 생명만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무엇까지도, 짐승까지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소가 지금 들이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임자가 이 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미리 자기가 기르고 있는 소나 양이나 짐승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호할 수 있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강아지들을 함부로 했죠. 함부로 했습니다. 그러다 조금 이제 제가 좀 자라고 성장하고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니까는, 그때는 한 10년, 20년 전에는 이제 이 강아지들을 강아지라고 안 부르고 애완견이라고 부르고, 애완견. 이거는 이 짐승, 이 강아지를 애완견으로 이렇게 잘 사랑해 줄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애완견으로 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애완견이라고 부르면 큰일 나죠. 무엇으로 불러야 됩니까? 반려동물입니다. 반려견. 반려견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반려견입니다. 평생 함께 동행하는, 이제 강아지의 좀 이상한 동물권이 그만큼 올라온 거죠. 아마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이 반려견을 보호하는 이 동물의 어떤 동물권을 보호하기는 이런 법령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사람이 먹고 살만하니까 별짓 다 안 해. 그게 아니고, 사람이 이제는 그 뭐라고 말할까요? 어떤 사람의 인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면 점점점 이게 생각이 조금 넓어지면서, 이 동물들도 동물권이 있고 함부로 대하거나 기분 나쁘다고 막 발로 차버리거나 그렇게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들 중에서 지금 뭐 소를 뭐 잡아 죽이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 만물, 창조 질서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이나 짐승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보호하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벌써 하나님께서 이미, 물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말씀 읽을 때마다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칙을 주셨는데 그 법칙이 3,000년 후인 지금, 아마 또 2,000년이던 3,000년 후에 또 우리 후손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법령과 규례와 법칙을 제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참,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법칙과 규례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권을 보호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다. 반드시 죽여야 되지만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30절 말씀에 속죄금을 부과하면,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죄금을 부과함으로써 그의 임자를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는 그러한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법은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죠. 그래서 참 사법고시 또 이런 법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우대해주고 더 이렇게 더 세워주는 이유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약하고 참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살려주는 것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집행하는 것을 더 엄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어떤 법이 나온다든지 법칙이 나온다든지 이런 규칙이 나올 때는 한 번 더 읽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법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왜곡해버리고 뒤틀어버리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법을 가지고 이용하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 쓰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운 법의 정신을 잊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봤지만 오늘 또 보상이 나옵니다. 보상이 34절 말씀 보십시오. 구덩이에 이제 빠지고 이제 살피는 것들이 나오는데 34절 보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에서도 이 구덩이가 있습니다. 구덩이가 잘 덮어놓지 못했어요. 잘 덮어놓지 못해서 소나 나귀가 빠지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그 소나 나귀가 빠져서 죽은 주인에게 그 값을 잘 보상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보상하고 배상하는 그 법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규례와 법칙과 법령을 지키심으로써, 나만 이 법칙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법칙과 규례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에게 보상이 가고 배상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칙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고 법을 시행함으로써 조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이 법칙을 잘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의가, 사랑이 흘러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이 말씀을 점점 읽고 묵상하며 따라가면서 규례와 법칙과 법령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우리 생활과는 뭐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 이 말씀 안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또 언약과 약속들이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소나 나귀, 하나님 우리가 참 보기 힘든 그런 짐승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짐승들, 동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보상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는 단순히 우리들에게 혜택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보상이 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웃들에게, 세상 가운데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 동물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보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여 주심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주셔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상랄됨으로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방법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